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5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물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곁에서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을 들은 서기관 하나가 감동을 받아서 사랑의 계명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물었죠. 어저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자기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32절에 보니까 서기관이 선생님이 옳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옳소이다 이 말은 아멘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태까지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로만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옳소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그가 더 지혜롭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서기관을 참 좋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도 있구나. 이런 서기관도 있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그러한 사악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르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멀지 않도다 하는 말씀은 거의 구원에 가깝다 이런 말씀인데 왜 그러면 무엇이 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에 부족한 것이 있길래 구원이 아직까지 유한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휩쓸리 가지고 이 사람의 바른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말씀한 거죠. 너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울리게 된다면은 너는 이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이런 여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완벽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가 그 바리새인의 잘못된 그러한 휩쓸림에서 나와서 바르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것이 또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서기관에 대한 이 외모에 대한 그 개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비록 서기관이지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나오게 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창기나 세리나 이런 자들을 구원해서 열애를 시켰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죄인들로서 이제 불이 되고 소외됐지만은 그 중심이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또 바리새인 쪽에서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외모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세리들, 창기들은 구원에서 열애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몸을 파는 창녀들이지만 중심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세리장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외모로는 이 사람은 죄인으로 분류된 세리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을 간절히 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고 그때 회개가 터진 삭개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터세한 일이 있으면 내면에 갚겠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성전에 올 수도 없는 자로 열애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또 말씀 강론하실 때에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흉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는 중심으로 통해 잡아가는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보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도 한쪽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우리 명함을 내세울 때가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회개가 터지고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구원받는 것만큼 더 중대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헛되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마리의 기르는 양이 다시는 기르는 양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남은 광야의 길을 나아가면서 구원의 조성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